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탄생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 8장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읽기는 해도 스킵하기가,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사야 8장이 그토록 사랑스러울 겁니다. 또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으로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심자도 아니었고 반심자도 아니었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메시지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마음에 있어야 이사야 8장이 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얼굴은 이래셨는데 지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니까. 다윗이 그 당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 표정을 지금 방금 하셨어요. 두 번째로 약속하셨던 말씀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그 손에서 던져지는 창과 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을 포함한 또 다른 주변 국가들의 또 어려움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해 위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편히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원수에게서 편히 쉬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굴이 아까보다 더 많이 밝아지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매우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언약 중의 탑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너의 나라뿐만 아니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들은 파하려고 괴기를 꾸밉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려고 괴계를 꾸밉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려고 괴계를 꾸밉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과 행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꾸민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아수르, 두 번째는 아람,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네 번째는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잘 보면 2개의 강이 흐르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쪽에 티그리스 강, 그리고 아수르 제국 그 글자 밑에 보면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 바자하고 벨자 그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무슨 강이 흐른다고요?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근데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이것이 이제 아수르 제국인데 물론 그 전성기 때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아람의 위치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리아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4개 국가로 그 당시에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이러한 4개 국가가 등장하는데 그 인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기 위한 괴계를 꾸몄는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5장,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의 말씀을 봐야 되겠네요. 7장 5절에 있는 말씀과 6절에 있는 말씀을 2개를 같이 보겠는데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5절 말씀을 먼저 잠깐 더 볼게요. 아람은 보시는 대로 조금 전에 지도상에 있었던 그 현재 시리아고요.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결국은 한 인물을 총칭하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괴계, 악한 꾀를 꾸밉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그랬어요. 다부엘의 아들은 아람의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어질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다윗의 혈통이 아닌 아람의 혈통의 사람을 세워서 왕위를 계승해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북이스라엘 배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을 복귀하건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12만 명,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살육했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현재의 왕인 아하스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악행자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몰렉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우는 그 희생 제물로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그런 악행자였어요. 징표도 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불신자였어요. 근데 그가 행했던 또 다른 중요한 악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먼저 좀 잘 보시면, 아하스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자신의 그 신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나를 연합 동맹국을 맺어서 침공했기 때문에 제발 나에게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다윗의 혈통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정신 나간 짓을 다윗의 혈통인 그 악행자요 불신자였던 아하스가 행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괴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언약을 파하려고 행했던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 8장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인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위기 상황 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성도들은 위기 상황 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8장 말씀의 전체 요약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러나 인간들이 괴계를 써서 그 언약을 파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이사야 8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표를 주셨어요. 그 예표가 무엇인지 바로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디에 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 의도적으로 시온산을 기록했어요. 다윗의 왕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그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징표와 예표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징표와 예표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뜻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는 이사야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뜻을 번역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유다의 왕 다윗의 혈통이었던 비록 악한 자였지만 불신자였지만 그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뜻은 바로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사야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수알 야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원래 수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말, 회개한다는 말인데 이 스알 야숲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포로된 2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남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짜 돌아옵니다. 먼 훗날 다 돌아와요. 아니 가까운 미래에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차자의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대단히 어렵죠. 세상에 차자의 이름이 너무 힘들어. 근데요,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띄워놨어요. 마헬 살랄 띄우고 하스바스 이렇게 띄워놨어요. 마헬 살랄이라고 하는 뜻은 약탈이 속혀온다. 하스바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파멸이 속혀온다, 빨리 온다 그런 의미인데 두 그 스펠링 철자가 각각의 뜻을 갖고 있어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이 한 뜻이고 하스바스도 한 뜻인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점강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파멸이 속혀온다. 약탈이 속혀온다. 이 모든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 말이 결국은 징표와 예표가 되었어요. 파멸이 속혀온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봉독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두 나라가 패망한다는 것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예표적인 징표적인 이름이에요. 이제 이 두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니까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사랑스러운 말씀이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스라.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볼게요. 큰 서판이라고 그랬죠. 큰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광고판과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에 보면 큰 광고판이 있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런 의미예요. 큰 서판을 가지고 쓰라는 것은. 통역 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 알 수 있게 쓰라는 거죠. 그것이 통역 문자라고 하는 의미에 담긴 진의입니다. 근데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뭐라고 쓰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약탈이 속히 온다, 파멸이 빨리 온다, 속히 온다. 결국 두 나라가 패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말이에요. 이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두 명의 증인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 신명기법을 포함한 그 모세오경에 최소한 두 명의 증인 이상이 있어야 참되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심정이 되어 보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밝고 좋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아니고 약탈이 속히 온다, 파멸이 빨리 온다 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름을 지은 이사야의 심정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징표와 예표를 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얼마 되지 않아서, 몇 해 가지 않아서 다메섹, 다마스커스는 시리아 곧 아람 왕 르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다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진다, 패망한다는 의미입니다. 7장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방금 그 차남의 이름처럼 둘째 아기, 이사야의 둘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다 징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징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불신자요 악행자였던 유다 왕, 비록 다윗의 혈통이긴 하지만 그런 악행자요 불신자였던 그 아하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또 보호의 의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떤 물을 버리고 실로암, 이 많이 들으셨죠? 여기서는 실로아로 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실로암 물입니다. 그 실로암 물을 버리고는 결국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실로암 물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왜냐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결국은 잔잔한 실로암, 노천 그 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무엇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짝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 내가 같이 읽습니다.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다. 그리고 흘러서 유대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자, 7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을 보면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잔잔한 실로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그 악한 괴계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하수를 불러와서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유다까지 흘러와서 어떻게 해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수영하시다가 물이 목에까지 와봤던 적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위험하죠. 곧 죽기 직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다윗의 혈통이다.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하려고 괴계를 꾸미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너도 물론 인간이지만 넌 다윗의 혈통이야. 특별한 존재야. 그런데 너마저 실로암 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그 행태는 매우 악한 거야. 그러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하반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당신의 땅에 가득하리라. 당신의 범사 위에 가득하리라. 당신의 삶 속에 가득하리라. 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이사야 8장 방금 읽은 이 8절의 말씀은 잘 읽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활짝 펴셔서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사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무리 동맹국을 맺어서 남유다에 침공한다 할지라도 아수르 제국이 큰 하수였던 유프라테스 강에 있던 큰 하수였던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나라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결국 패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람 나라는 BC 732년에 패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괴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악한 괴계를 꾸미는 자들을 다 패망시키실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입니다. 이런 이름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속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위기 상황이 아무리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파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려고 괴계를 꾸밉니다. 성도들은 위기 상황 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성탄의 찬양 125장 찬양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혹시라도 벼랑 끝에 놓여 있으신지요? 삶 속에서 맞닥뜨린 어려움과 공고함으로 혹시라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셨는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언약의 성경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어떠한 방해와 괴계와 술책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평생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주님 임마누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인간의 어떠한 하려고 하는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눈물로 씨를 흘려가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고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의 전국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날개로 주님 감싸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